옛날 사위성 인근의 작은 마을에 한 늙은 승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불법을 배우고 경전을 많이 외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수행보다는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경을 암송하는지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보다는 은근히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스승은 수많은 경전을 외우고 그 내용을 줄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성격이 거칠고 탐욕과 분노를 버리지 못하였으며 계율도 자주 소홀히 합니다. 경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많은 경전을 외운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니라. 법을 떠나 있는 사람은 법의 이름만 지니고 있을 뿐 그의 삶은 여전히 번뇌와 무지에 사로잡혀 있다. 마치 거친 말을 등에 지고 다니는 소가 그 뜻을 알지 못하듯 실천 없는 지식은 그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 법은 이름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그는 단순히 암송을 익히기보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그 또한 비로소 법에 머무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위성 근처 한 산사에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총명해 경전을 누구보다 빠르게 외우고 많은 개송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과 동료들은 그의 재능을 칭찬했지만 그는 점점 수행의 본뜻보다는 남들 앞에서 지식을 뽐내는 데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에도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기보다는 더 많은 개송을 외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밤낮 없이 암송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거칠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며 계율도 지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를 걱정하던 한 연로한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젊은 비구는 수많은 경전을 외우고 말재주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탐욕과 분노를 버리지 못하였으며 수행의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진리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니라. 수레를 끄는 소가 그 짐의 무게를 알지 못하듯 실천 없는 지식은 그저 짐일 뿐이다.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해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비와 계율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리의 길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젊은 비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뉘우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암송보다 마음을 다스리고 계율을 지키며 자비를 실천하는 데 힘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태도는 차분해지고 얼굴에도 온화한 미소가 깃들었으며 동료들과 마을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마가다국 변두리에 한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출가의 오랜 세월을 수행하며 많은 고생을 겪었지만 세월이 흐르자 마음은 점점 나태해지고 몸만 늙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그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장로라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바랐습니다.
마을의 젊은 비구들은 그를 장로 스님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존경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속으로는 그가 늘 화를 내고 계율을 소홀히 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사위성 근처 기원정사에 모인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어 장로라 불리는 스님을 뵈었지만 그분은 탐욕과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늘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계율도 지키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참된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다 말할 수 없고 머리가 희다고 수행이 깊다 말할 수도 없다. 진리를 따르고 계율을 지키며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는 이가 비로소 참된 비구요, 장로라 할 만하다. 그 말씀을 들은 젊은 비구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함께 있던 늙은 승려 또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다시 정진을 다짐하고 조용히 좌선하며 마음을 바로잡아 이전의 나태함을 버리고 예전의 청빈한 수행자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도시에 젊은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불법에 관심이 많아 장사를 하다 남는 돈으로 늘 절을 찾아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에게 자주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큰 축제에서 한 비구를 보았는데 그 비구는 화려한 승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그 모습에 감탄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멋진 승복을 입으면 나도 더 존경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결국 장사를 접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지만 수행에 온전히 마음을 두지 않고 여전히 외모와 체면에 집착했습니다. 옷을 곱게 다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바로를 갖추려 애쓰며 수행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칭찬을 받는 일에만 신경 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머리도 깎고 승복도 걸쳤으니 참된 비구라 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승복을 걸쳤다고 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니라. 탐욕을 버리고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가 진정한 비구다. 마치 강물이 맑아지려면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하듯 수행자는 먼저 마음속의 탐욕과 번뇌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화려한 옷과 바루를 내려놓고 조용히 좌선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눈빛은 온화해지고 말투는 부드러워졌으며 사람들은 그제야 그를 진정한 수행자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위성 근처의 한 산사에 나이가 많은 장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성실히 계율을 지키고 열심히 정진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안일해지고 수행보다 명예와 존경을 더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고 법회가 열리면 먼저 앞자리에 앉아 젊은 비구들에게 가르침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집착이 남아있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주변의 비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사찰에는 나이가 많아 장로라 불리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번뇌를 버리지 못하고 욕심과 분노에 자주 흔들리십니다.
이런 분도 진정한 장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나이가 많다고 장로가 아니며 말이 그럴듯하다고 장로라 할 수 없다. 마음속에 번뇌를 끊고 진리에 머무르는 이가 참으로 장로라 불릴 만하다. 세월이 지나도 마음의 그늘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는 그저 늙은이일 뿐이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산사의 장로 비구는 부끄러움에 깊이 뉘우치고 다시 정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앞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묵묵히 청소를 돕고 젊은 비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말과 행동은 한결 부드럽고 따뜻해져서 모든 이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숲속 암자에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늘 허기를 느꼈고 공양 때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음식을 받으려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절에서 큰 시주가 들어와 맛있는 음식이 공양으로 올려지자 그는 속으로 기뻐하며 몰래 더 많이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배가 부른 대신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자신이 부끄럽다고 고백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절제하지 못하고 공양을 많이 먹으려 애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수행이 더디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탐욕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많은 음식을 바라는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수행의 길이 어둡다. 수행자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탐욕을 버리고 절제와 계율을 지켜야 한다. 공양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몸을 유지해 도를 닦기 위한 것이다. 청빙과 절제 속에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지혜는 밝아진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공양이 적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히 받았으며 남은 것은 이웃 비구들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눈빛은 맑아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정진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옛날 코살라국의 한 마을에 마음씨 고운 비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권세도 없었지만 늘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적은 공양을 나누어 굶주린 아이와 병든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공부나 수행은 하지 않고 남을 돕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무슨 공덕을 얻겠는가. 그 소문은 어느 날 부처님께까지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비구는 법문이나 수행보다 사람을 돕고 이웃을 위해 힘쓰는데 그것이 과연 수행자의 도에 맞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남을 해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진실과 절제에 머무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산을 옮기려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더 큰 덕행이며 자비로운 마음은 수행자의 가장 큰 힘이다. 마음속에 자비가 없으면 깊은 선정에 들었다 해도 도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로소 수행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비구를 가볍게 보지 않았고 그의 따뜻한 마음은 마을에 평화와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옛날 마가다국 깊은 숲속에 한 나이 든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부귀를 버리고 출가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과거의 집과 재물, 가족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그는 숲속의 초막에서 홀로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출가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따뜻한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비구는 부처님께 나아가 스스로의 번뇌를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을 버리고 출가했지만 아직도 마음은 고향의 집과 옛 추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행을 하려 해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마음이 집착에 매여 있다면 숲속에 산다 해도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느니라. 세속의 재물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내려놓고 번뇌를 끊을 때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진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 드러나듯 집착이 사라지면 본래의 평화가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들은 비구는 깊이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좌선할 때마다 떠오르는 집착을 알아차리고 호흡에 집중하며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즈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집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숲의 바람과 새소리에 감사하며 고요히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사위성 근교의 강가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출가 전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속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출가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집의 넓은 뜰과 부유한 생활, 그리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수행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의 집과 재산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 시절의 즐거움과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때로는 수행 중에도 그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리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도 해탈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세속의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버린 자가 비로소 자유롭다. 재물과 권세, 쾌락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속박되어 있다. 강을 건너려는 이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넌 뒤에는 그 배를 등에 지고 가지 않는다. 세속의 즐거움은 배와 같아 건넌 뒤에는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크게 깨달음을 얻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명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리움과 욕망을 지나간 그림자라 부르며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더 이상 옛 세속의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숲과 강물, 하늘과 바람이 그에게는 더 없는 벗이 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었습니다.